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자신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죠.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모세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모세를 통해 구원을 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런 구원 계획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도,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작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다라는 점이죠. 왜 그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을까? 여기에 이제 많은 학자분들은 장소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서 그 이유를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라는 이방인들의 땅, 그곳에서 무려 400년이나 넘는 시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방은 다신 문화였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던 다신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외에도 또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5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기 전에 야곱은 가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집에서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 당시만 해도 이미 가족들 사이에는 드라빔과 같은 이방 신상을 두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 그 지역에서는 그러한 다신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실제 요셉의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애굽으로 건너오면서 무려 40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을 그의 후손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문화에 따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퇴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임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이면서 그러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는 존재, 그런 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게 강의 안에 보시면 뭔가 히브리어 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공동 번역 세 번역을 따르다 보면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내가 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스스로 존재함으로써 누군가의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주임을 이 이름을 통해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나라는 의미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정의를 내릴 만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에흐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단어가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름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면서 영존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역시 영원히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5절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영원하신 이름이며 영원히 기억해야 할 칭호.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결국 누구의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었던 이 모든 약속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리고 변함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순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나를 창조주라고 밝히신 것 외에도 너희와 맺었던 어떠한 언약도 나는 기억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나는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언약은요 단순히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이방인들은 누구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그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는 모든 이방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과 언약들이 바로 그 내 것이 바로 그것을 믿는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의 백성들은 오직 무엇으로? 바로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에 동참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와 자비, 선한 인도하심이 내 삶에 동일하게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상황마다 나를 붙드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문제에서든지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행함도 없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크고 놀라운 언약에 우리는 동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다라고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단순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저는 아까 제가 앞에서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영존하는 자이며 스스로 존재하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위대하고 엄청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작 내가 무엇이간데 그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크고 놀라운 복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닫게 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사랑은 너무나 보잘것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돼도 그 믿음만으로도, 그 고백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크고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여금 맺었던 그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막에 나올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7절과 8절을 우리 성도님께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7절과 8절 맨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후손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의 핵심 포인트, 너의 후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특별히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삶의 질곡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바탕으로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정말 걱정되고 근심과 염려밖에 없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꿈꾸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언약 백성이 누리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너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존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변함없이 그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y people, 나의 백성.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나의 것, 내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감히 우리에게 범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옆에 계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비록 애굽의 핍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내 언약 안에 있는 나의 백성, 내 소유, 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 후에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언약 백성인 모세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들, 특히 은과 금과 이 의복들을 가득 취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은 7장에서 12장에 걸쳐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해 내심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시간이 400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하신,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이며 나는 스스로 영존하는 존재이며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스로 자존하시고요,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단어를 빼고 순수하게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로 쓰였냐면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엘로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이신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떠한 때에 쓰이게 되냐면 성경에서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강조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을 이 엘로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의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한 나의 약속은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 불안해하더라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않을까 염려하더라도 우리의 엘로힘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나는 새의 깃들 하나조차 세우신 바 되신 바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취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의 이름, 바로 여호와,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18절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이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밀하고 치밀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방법이 그냥 뜬구름같이 불명확하거나 혹은 추상적으로 그냥 어떻게 내가 해줄게 말씀하시고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방법들을 어떻게 하시냐, 스스로 친히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준비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직접 이 땅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천사를 시켜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 손을 들어 여러 이적으로 내가 직접 친 후에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도 빌리시지 않은 채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우리로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약속 하나하나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까지 친히 행동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언약 백성, 내 약속의 백성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특별히 성경에서 제가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말씀은 강한 명령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어떤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히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일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셔가지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으셔서 엘리야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우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나 젊은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고 유행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타로점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타로점 뭔지 아시죠? 그냥 단순한 흥미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많은 청년들이 이 타로점에 약간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살아갈 날이 짱짱한 이 젊은 청년들이요, 고작 카드 몇 장에 그려진 그 그림에 자신의 인생을 그려보고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 혼탁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심정이 두렵고 떨림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매일의 삶에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은 다를 것이며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잘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세상적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에베네셀의 그 손길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더 이상 절망과 낙심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회복과 소망을 맛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호와이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신실하심은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면서 미래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함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 제가 말씀드리신 여호와이신 엘로힘의 하나님, 이것을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날마다 고백할 수만 있다면요, 분명한 사실은 거친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으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뜸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참 제 마음에 좀 화가 났습니다. 뭔가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권세와 권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 우리는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밖에 내가 못 준비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지 않는 부분들과 걱정과 근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참 화도 나고 불평과 원망도 생기고,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왜 이 응답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잘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심히 고민을 하면서 그냥 멍 때린다고 하죠. 그냥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어 봤습니다. 그때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한 가지 스치는 성경 본문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민수기 1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12정탐꾼의 이야기였어요. 12정탐꾼.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목전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땅에 있는 자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무조건 질 거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땅에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이 땅에 이끌어내셨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같은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12지파 정탐꾼들 중에 그 10정탐꾼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만큼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축복을 그들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민수기 14장, 저는 이 민수기 14장이 이 정탐꾼 이야기인지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게 하셨을까? 한 가지 깨달은 바는요, 여호와이신 엘로힘의 하나님, 바로 이 언약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모든 병이 나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딸아 나음을 입었노라.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붙들고 의지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고요,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삶의 질곡이 내 눈앞에 있지요.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나의 능력 대신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는 놀라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내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